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안고 하나님 구원 계획 안에서 바라보는 남한과 북한을 재조명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집필을 하게 되었는데,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을 향한 서신서입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 시대적 배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황을 두고 바울의 처방전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에 구원이란 주제를 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보는 남한과 북한을 재조명하면서, 저에게는 당시 2008년부터 빵 공장을 하면서 청년들과 단동 압록강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그것이 그냥 북한이 아니라 저에게는 마치 제 친척,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처럼 하나님이 애달픈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었기에 하나님, 저는 정말 그들을 눈물 없이는 그들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안고 기도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믿음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에게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한 의와 믿음에 의한 의의 차이를 설명해주며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바울이 본문을 통해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바라보는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 바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울은 믿음을 통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를 통해 이루는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의 길이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지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체를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믿음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말하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성령님에 이끌려 믿음의 실천적 여정에 첫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9절 말씀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아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마음에 믿음을 삶으로 가져와 실천하는 적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체험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중국 단동에서 청년들과 북한의 빵을 하루에 2,000개씩 보낼 때 공동체 청년들에게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암송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청년들은
그 빵을 먹는 신의주 영화원 그리고 평북 중고등학원의 아이들의 얼굴을 전혀 모릅니다. 본 적도 없죠.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빵으로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감격으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선포된 기도와 말씀들이 보이지 않는 얼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결국 그중 한 청소년이 한국으로 탈북해서 YMK 빵을 먹었던 아이가 국정원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터지는 감격으로 펑펑 울며 역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말씀이 되어 열방 가운데 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는 사명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 13절 말씀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중요성을 지금 이 시간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전하고 선교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거두신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기름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12년 전 저희 북한 선교센터에 탈북자 10명과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문했던 한 자매가 유독 자기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10년 전에 탈출해서 왔지만 단동에 있을 때도 성경 통독반에 있었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많은 것을 암송하면서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게 느껴지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자기는 북한 사람이라는 너무도 와닿지 않는 자기 마음에 왜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지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배를 갔는데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목사님이 전할 때마다 잠이 오고 졸음이 오고 그 자매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그 예배가 너무도 지겹고 지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 자매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야겠다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30분간 통성 기도하면서 이 자매를 위해 우리가 함께 울고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진짜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 시인했을까?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매님은 예수님을 영접 기도한 적이 있나요?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매의 입에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전 너무도 충격받았습니다. 자매님 안에 주위에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함께 있는데 누구도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왜 자매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대속했는지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눴습니다. 정말 자매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나눴더니 이 자매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 순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회경을 보여주면서 그 자매가 그 시간에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만나게 되면 제가 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믿음과 구원입니다.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바울이 본문을 통해 그 길을 제시한 바처럼 우리는 오늘날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셋째,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을 재조명해보면서 구원의 대상으로 이 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정독할 때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떠오릅니다. 그들에게 때로는 빵을 전하면서 옷과 약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 또한 우리 민족인 저 북한을 제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안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도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순교자의 마음을 안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몸부림을 통해 이 시간에 남한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20년을 북한을 섬기며 선교적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해 봅니다. 가끔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교만을 회개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너무도 나태하고 기만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기회로 다가옵니다. 이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언제라도 이 땅을 갑작스럽게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산 가운데 행동으로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행위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북한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날마다 드리는 식사 시간에 여러분께서 북한을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적극 제안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북한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드리는 귀한 영적 자산을 이제부터 여러분은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제안해 봅니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삶을 이끌어갈까요? 예수님을 시인하며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현장은 성령님의 활성화를 일으킵니다.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제안합니다. 초자연적인 삶은 오직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까지 적극 성령님을 초청하며 인정하는 삶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일련의 목표를 삼은 영혼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때로는 맛있는 장소에서 식사를 섬기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시길 제안해 봅니다. 이제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북한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북한의 현실에 관심과 사랑을 안고 정한 시간에 북한을 함께 중보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제안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탈북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아픔을 알아가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중보기도하며 이해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통일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